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꼭 하나님 만나시고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직접 만난 사람이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믿음은 영으로 산다. 또 믿음은 영적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믿음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소경이라서 그렇다.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소경의 특징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이 안 모이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고 또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못 봤다는 것은 영적 소경이지요. 소경의 특징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은 영적 눈이 열리는 권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적게 읽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메마르고 시들시들하고 그렇게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잡았는데 나는 영적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바꾸자 합니다. 나는 영적 예배자일까요? 여러분, 영적 예배자의 반대는 육적인 예배자일 것입니다. 육적인 예배는 그 예배도 예배지요. 구약 스타일입니다. 구약 예배를 제사라고 합니다.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예배이지요. 이런 예배를 육적 예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 것 같은데 직접이 아니고 간접으로 만나는 예배가 육적인 예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정성, 노력 등과 같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들은 육적인 예배는 특색이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예배도 드렸는데 헐 목말라요 하면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육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주님이 만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예배, 노력을 하는 예배, 이 육적 예배는 특징이 다시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다시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육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서면 또 목마르다면 이것은 육적인 예배입니다. 뭐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기적이나 응답이나 성공이나 이런 간접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적인 예배는 나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게 육적 예배고요. 영적 예배는 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게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첫째,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건 앞에 문장을 받을 때 쓰는 단어지요. 그래서 10장, 11장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앞문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 예배의 기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내 대신에 짐승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는 자기 몸을 직접 드리는 제사를 산제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직접 드린단 말씀일까요?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면 될까요? 선교사 한다고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의 기본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목숨을 드리면 산제사가 될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산제사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육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 살고 육신의 정욕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는 옛사람의 사는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삶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옛사람의 방식,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면 애굽에 사는 방식, 그 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는 옛사람의 삶을 방식을 버리는 것인데 아예 삶의 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계를 보면 처음에 국회의원이 처음 당선되고 이래 하다가 당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그 판 속에, 짜진 판 속에 들어가면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 판을 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쏟아 부어도 그 판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기적 속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싸우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먹을 거, 읽을 거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이 판이 완전히 바뀐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이 판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회개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거짓말 좀 안 하게 되고 이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회개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롭게 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방식으로 살던 판을 완전히 바꿔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판을 새롭게 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의 기초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삶의 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이 새롭게 짜여지도록 오순절날 제자들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번 이러한 어떤 삶이 필요합니다. 이 새 판이 짜여질 때까지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는 육이 죽으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믿음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성령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영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요, 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늘 성령 충만하게 말씀이 충만하게 사는 모든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과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는 것이 세상 성공이나 나의 은한, 나의 노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음료수와 같습니다. 일시적인 시원함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로 오신 성령님을 날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수 대신 이 성령님께 눈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목이 마르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성령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자기에게, 이 정욕의 육체의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육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육과 영은 간접입니다. 어떤 막 불을 받았다, 막 느낌이 막 또 찌릿찌릿했다, 기적이다, 성공이다, 기도 응답이다, 이건 전부 다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게 육입니다. 육과 영은 직접이 아닙니다. 영과 영은 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예배할 때에 이것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변화된 삶을, 변하지 말라 해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영적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아니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뜻, 자기 목적의 삶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는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육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사람 생각 중심에서 말씀 중심, 개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 자기 기쁨, 자기 만족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요.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들은 자기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영적 예배자입니까? 영적 눈이 열린 자들이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산제사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영적 세계가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찾으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